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되어야 하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후를 AD라고 합니다. BC는 Before Christ라는 말로 그리스도 이전에를 의미합니다. AD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라는 약자인데 주님의 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탄생 이후의 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4년인데 바로 AD 2024년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 2024년 그런 뜻입니다. 이러는 것처럼 우리 한 개인도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성장 과정에 따라서 두 부분 또는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성장기에 따라서 아동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의 전과 그 후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기점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은 후로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믿기 전은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안 후로,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로 우리가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던 후, 예수님 알기 전과 예수님 안 뒤로 이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년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과는 무관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았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 그대로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살았던 거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이지요. 돈에는 우리가 양심도 팔고 거짓말도 하고 돈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올해 우리가 과일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뭐 사과 하나에 뭐 좋은 것을 10,000원씩 한다고 그러지요. 저희가 사과를 먹고 싶어가지고 사과는 사야 되겠는데 너무나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0원짜리 사과를 살 수는 없고 길거리에서 사과를 팔아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12개의 한 봉지를 담아가지고 10,000원씩 파는 거예요. 사과가 적지요. 상태가 별로 안 좋지요. 뭐 흠도 있고. 그래도 이제 싸니까 12개 10,000원짜리 한 봉지에 담은 것을 사가지고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먹는데 보니까 밑에는 더 훨씬 상하고 썩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양심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만 있으면 다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훨씬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과 술수를 다 부릴지라도 세상에서 감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제자들끼리 다투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것이냐? 누가 국무총리, 부총리가 될 것이냐? 제자들끼리 이것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이것이 관심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이 다툴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 7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높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 데려가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들과 함께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아진 것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그 부모가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할 때 제자들이 귀찮았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내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가장 높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 다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애쓰지요. 부자가 되고 외모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하나가 있어빌러티라는 말 아닙니까? 있어빌러티는 이게 참 합성한데 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빌러티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이거든요. 능력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속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능력 있게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중요하다 이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은 낮아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섬기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세상 풍조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할렐루야. 예전에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 용어가 아주 유행어가 됐습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은 영어인데 사고의 틀을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토머스 사무엘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 발전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예전의 생각 그대로 우리가 살면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전혀 발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몇백 년 전만 해도 이 땅은 가만히 있는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천동설이라고 하지요. 해가 움직인다. 땅은 가만히 있는데 해가 움직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정반대의 주장을 했어요. 해는 가만히 있는데 이 땅이 해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덩어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저도 이게 안 믿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 땅덩어리가 이게 해를 중심으로 뺑뺑 돕니까? 어떻게 이 땅덩어리를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아버립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지 않겠으면 모든 이 물건들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천지가 개벽을 말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면 전혀 우리의 삶의 발전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뇌는 태어날 때는 그냥 백지 상태로 태어나죠. 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경험한 대로 그대로 기억하고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그냥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기억된 대로 그대로 그냥 행동하도록 우리에게 그대로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우리 사고 자체를 바꿔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내가 경험한 것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생각도 없이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때로는 온전히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생각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집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의 틀을 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병아리는 알 속에서 껍질을 깨고 나와야 껍질 밖에 이 무한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껍질에는 틀을 깨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무한한 세상을 볼 수가 없지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가 아닌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우리가 다시 새롭게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존의 생각이 어떨지라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뇌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그냥 그저 생각 없이 우리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냥 그대로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오직 아멘하고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하고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면 세상 질서는 어떤 것입니까? 저놈을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할까? 오는 방망이가 가는 홍두깨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질서, 세상 동조, 세상 체계를 응답하는 거예요. 말씀 체계의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아니, 내가 잘못한 게, 해를 끼친 게 전혀 없는데 왜 그가 나를 괴롭힙니까? 하나님, 그가 나를 괴롭게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즉시 나온 반응은 이런 것을 우리가 자동적 사고라고 그러지요. 이것은 그냥 그 옛날 기분대로 그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나도 모르게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 걸음 딱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답을 찾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그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야말로 다윗이 정신없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벗은 발로 그냥 피난을 가는 거예요. 자기 그 몇 사람 그 부하들하고 피난을 가는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다윗을 피난하는 가는 다윗을 막 저주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돌팔매질 하면서 막 저주를 해요. 왜 저주를 하냐?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사울의 이 친족입니다. 사울의 가문이에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고난만 당했어요. 억울하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죠, 왕으로. 그런데 시므리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저런 놈을 가서 단칼에다가 쳐 죽여버린답니다. 그때 다윗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으면 당장에 이럴 수 있지요. 아니, 저놈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 단칼에 가서 쳐 죽여버려라 라고 하겠지요. 이것이 세상의 풍조고 세상의 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중간에 개입을 시켰어요, 다윗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무관했을 때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의 삶의 모습은,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우주관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 이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그리고 2층은 공중입니다. 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리고
가장 높은 곳 3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층 천국에 갔다라는 간증을 해요. 처음에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신학을 하기 전이죠. 다윗이 3층 천국을 갔다고 그래서 천국도 1층, 2층, 3층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3층 천국을 갔다 이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3층이 천국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주관이 1층은 이 물질계 이 세상이고 공중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3층이 천국이에요. 다니엘 10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3주간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작정 금식 기도를 하는데 첫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제 저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에게 이제 그 응답을 가서 전해줘라. 그래서 가브리엘이 응답을 받은 그 기도한 그 첫날에 이제 이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에게 다니엘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공중이 있지요. 공중은 누가 다스립니까?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이 가브리엘을 가로막고 못 가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못 내려오고 있어요. 그때 하늘에 군대로 말하는 최고 사령관격인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주로 심부름 역할을 하는 천사예요. 미가엘은 군대 장관입니다. 총사령관격이에요. 미가엘이 와가지고 마귀를 물리쳐 주었어요. 물리쳐 줘가지고 마지막 날 22일째 되는 날 응답을 다 가져다 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우주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이게 뭐 성경의 우주관이 잘못됐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인데,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는 말은 바로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왕이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를 공중 권세에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려만 나온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영향력, 이런 것을 계속해서 행사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가 마귀. 잘해서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답니다. 혹시 지금도 엉뚱한 뭐만 생각하다 도대체 혹시 비몽사몽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마귀의 장난이 아닌가를 생각하십시오. 눈을 부릅뜨시라고 눈을 부릅뜨시고 저를 딱 조심하셔야 돼요. 저를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혼미하게, 우리 정신을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버린다니까. 내가 무슨 뭔가 좀 피곤한 것 같다 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도 알게 모르게 마귀를 쫓아서 살았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뭔 소리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주장을 했는데. 아니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에 마귀의 생각을 다 심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조종한 대로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심어줘 버리면 우리는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말하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사람의 머리에 칩을 심는데 성공했답니다. 칩. 우리 속에 조그마한 이 기계를 딱 심어놨다는데 성공했다니까. 무엇이 뭐냐? 이것이 바로 컴퓨터하고 바로 연결이 된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만 해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그냥 치고 움직이는 거죠.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편리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좋게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 발명되면 좋은 쪽으로만 사용되지 않아요. 나쁜 쪽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머리에 칩을 심은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 안 좋은 것을 심어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조종을 해. 그런 것이 나쁜 생각을 하도록, 나쁜 행동을 하도록 계속 우리 머리에 조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모컨 켜는 대로 컴퓨터, 이 TV, 이 채널이 바꿔지는 것처럼 그 사람 계속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게 심을 거는 심어. 음모론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심는다, 심어. 음악으로 표를 받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 말이죠. 그 사람이 싫은 대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따라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마귀의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겠다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 다른 것 같아도 마귀의 조종을 당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상,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을 통해서 비진리를, 거짓 것들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제는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졌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따르면 우리는 하나도 죽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후에 그 다음날 예수님을 다 떠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바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제는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몸뚱아리, 이 살과 뼈를 덮고 있는, 피부로 덮고 있는 이런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는 육체는 타락하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가 귀하다고 하지요. 육체, 하나님께서 이 육체도 지으셨는데 육체가 돌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냥 깨끗한 분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본성이, 성품이 썩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거짓말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지가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왜 그렇습니까? 잘못해서 그런 여러분, 독사는 태어나도 독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중간에 독이 막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있게 하였다. 우리 사람의 깊은 이 속에 아주 부패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이 욕심, 이런 것들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영아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가 한번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이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함께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복을 받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오만 하고 사람에게도 참 목사가 그러기가 쉽습니다만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면 대접받을까, 어떻게 하면 도움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용해가지고 내 입속을 채울까,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손을 펴고 어떻게 하면 돕고 나누고 대접하고 베풀며 섬기면서 살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밥 한 끼 사줄 줄은 몰라. 짜장면으로 사줄 줄은 몰라. 그래 이거 문제가 있지요.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나귀를 따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의 백성이여 나무 앞에서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분만 나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이 아니고 영실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꿔져서 나귀의 질서를 따라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죄악 중에 죄가 것들을 쫓아 살다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정할 때에 사랑하셨고 죄인이 됐을 때에 그리스도 하나님께 용서됐을 때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남은 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서천의 기쁨이라도 또 천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 주님께 성령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누구를 가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풍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사는 길이 우리가 복된 길이요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외인, 손님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몸뚱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어떤 피부나 덮친 게 아니고 타락하고 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러나 육체 안에는 우리 본성은 썩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키우면 나쁜 거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자기 중심대로 살았어요. 이기적인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육체의 욕심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나 먹고 입고 마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사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는 구해서 하나님께는 복을 받고 우리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 훔쳐 먹을까, 이용해 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대접하고 섬기고 나눌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감옥에만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있어요. 이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서 마귀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죄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죄악 중에 살면서도 이것이 망하는 것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몸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참된 약속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